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숨어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이 문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자기가 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네. 네, 지금 생각하셨죠? 네,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분들,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친척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막 맛있는 밥을 먹이려고 하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머리를 쓰다보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얼른 자라. 또 우리 배 아플 때 배를 살살 만져주면서 아프지 마라 이런 느낌들, 이런 상황을 겪으면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막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힘쓸 때, 나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주거나 뭔가를 줄 때,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고 하죠.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웃음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랑을 주면 우리는 그때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 반대로 친구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네,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친구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웃음을 주기도 하고 좋은 반응을 주기도 하고 좋다 보니까 내 물건을 챙겨서 주기도 하고 어쨌든 나의 사랑을 자꾸 주는 거지. 친구들 눈치채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하긴 해야 돼. 근데 표현을 하자니 뭔가를 줄 수밖에 없죠. 나의 마음을 통째로 뜯어고 주고도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니까 마음을 표현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는 거죠. 물건이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표정, 삶,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쨌든 사랑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친구들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한테만 뭔가를 줘. 난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웃어요.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요. 자,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럼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그래. 내 거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주려고 한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줍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면 뭐까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최고가 뭐예요? 아마 목숨일 거예요. 생명일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온 삶을 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은 끝까지 준다. 근데 어디까지 주냐? 자기 목숨까지 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뒤에 3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1서, 2서, 3서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1서를 읽었는데,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세례 요한 아닙니다. 그분이랑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옆에서 붙어가지고 보고 배웠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누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는 멍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깐깐이다. 이렇게. 뭐 엄마는 무섭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뭐 목사님은 뭐 풍수다? 뭐 목사님은 마음에 들 것 같지만 마음에 들지도 않는 분이다. 라든지 뭐 목사님은 무서운 사람이다. 사자다. 공포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요한이 느낀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느꼈길래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군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시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요한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친구들, 아까 말했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이셔서
뭔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즐겁게 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어요. 지구를 주셨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산해, 진미들, 그리고 우리가 놀이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 웃을 수 있는 것들, 별의별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계속 다 주셨거든.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셨냐?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여러 가지 자기 것들을 주다가 어디까지 줬냐? 자기 목숨을 준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예수님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자,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자기 목숨까지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우리한테 왜 그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이 목숨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주셨냐? 이거예요.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이 왜를 외쳐봐야 돼요. 왜? 왜 그랬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왜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냐? 우리를 위해서인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좀 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친구들, 예전에는 구약 시절에, 성경 구약 시절에는 아시다시피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흠없는 양이나 소, 비둘기, 자,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넘겨요. 자, 양이라고 봅시다. 양에게서 나의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저는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알았다. 난 너의 그 회개를 봤다. 용서해줄게. 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계속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했던 그 제사에서 이제는 그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끝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함으로 죄에서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셔서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싹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주셨나?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두 번째, 단순히 건져내고 나서 그냥 냅두냐? 아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그럼 건져냈냐? 왜? 죄에서 왜 건져냈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친해지려고, 화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어쩌면 하나님을 적으로 둬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나서 뭘 원하셨냐?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자, 이제 내 곁으로 와. 죄가 없는
그리고 회개한 마음을 가진 너희들 이제 내 곁으로 가까이 와. 이제 올 수 있어.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하고 잠깐 동안 있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화목한 관계로 즐겁게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자,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오늘부터 1년에 꼭 찾아오는 절기 중에 하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쭉 가다가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자는 기다릴 대를 씁니다. 림자는 이말 임, 오실 임을 써요. 그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12월 달에 누가 오십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오시는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이걸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오랫동안 함께 살고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한번 목이 빠져라고, 주님 오십시오. 제 마음에도 오십시오. 주님 제 곁으로 오셔주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그리고 성탄절 오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오시기를 기대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을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목숨까지도 베풀 줄 아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하이! 박흥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기고 재밌게 놀아볼 놀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놀이의 이름은 종이 냄비입니다. 자, 왜 종이 냄비냐? 종이하고 냄비만 있으면 됩니다. 냄비. 집에 다 냄비 있잖아. 집에 다 종이 있죠. 이거면 되거든요. 자,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종이 냄비예요. 이해되시죠? 종이로 냄비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혹시 집에 냄비가 없다. 그럼 후라이팬 있죠? 그럼 후라이팬으로 하면 돼요. 종이 후라이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냐? 준비물은 끝났죠? 종이, 냄비, 종이, 후라이팬. 그리고 후라이팬을 준비할 때 A4 용지로 하실 거면 약간 좀 작은 게 더 재밌어요. 그래야 이게 들어갈 듯 말 듯 하지. 너무 크면은 쏙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한 크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준비는 거리를 두고 한 5발자국, 4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스타트 라인 딱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잡을게요. 잡고 이것을 저기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 머리에 종이를 얹고 가서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얹으면
그래서 조심조심 쫄래쫄래 조심조심 가서 쏙 넣는 놀이입니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종이 냄비가 되는 거죠. 자, 헛소리 했고요. 한번 그대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A팀, B팀으로 친구들 재미있게 나눠서 각자 알아서 재미있게 해보셔요. 개인전으로 해도 되고 팀전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목사님은 한 몇 번 시도해 넣어볼 수 있나 한번 해보겠고요.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어려운 걸 해내면 더 보람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시도. 몇 번 만에 넣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첫 번째 시도. 목사님의 머리가 약간 떠가지고 은근히 잘 안 올라가더라고. 갑니다. 내 머리 위에 있긴 있냐? 에? 뭐지?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잠깐만, 생각보다 조심히 가야 되네. 오! 아주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가서 종이 냄비. 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오케이. 왜냐면 종이가 펄럭펄럭 되거든. 자, 세 번째 시도. 자, 한 방에 끝내자. 머리를 그냥 콱 넣어버릴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 갔냐? 와, 세 번째 시도 실패. 자, 네 번째. 안 되겠어. 머리를 콱 집어넣으면 이거 불가능해. 얘가 펄럭펄럭 돼가지고 오히려 나의 자세를 낮출 거야. 자,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자세를 낮춰서 절하듯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절하듯이도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자세를 더 낮춥니다. 머리 위에 얹는 것도 어려워 이거. 절하듯이도 안 됐어? 더 낮춰. 우리 남자 절하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섯 번에 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5번 시도를 했고 몇 번 넣냐, 또는 뭐 30초 안에 넣기 등등, 시간으로 체크하시든 뭐 개수로 체크하시든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또 종이 냄비로 오늘 하루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